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두루 있게 하였거늘 내가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로 그리함이 그리를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둘러 있는 이방인들을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미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이를지라. 그러므로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사람이 누려보지 못한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동경,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기대는 있을지언정 상실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면 참 그 허전한 마음을 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겠거니 운명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들 마음속에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지라도 그러지 않은 삶에 대해서 그럭저럭 적응해 가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절망은 단순히 돈과 권력과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허전함. 아,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내 이 꼬라지가 뭘까? 라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잘 살았다는 것, 많은 것을 누렸다는 것은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떠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귀한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기저기 방랑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그것은 그 화려했던 이집트, 화려했던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술 땅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인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화려했던 근동 레판트 지역에서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주목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평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12지파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강성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지 않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넓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들이 못하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사람들, 페니키아인들,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이죠. 이랬던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전에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그런 영광스러웠던 시간, 영화로웠던 그 시대의 상징은 결국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원래 다윗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 전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이나 이런 곳이었지. 각 지파의 중심지였지.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었지. 교역하기 좋은 지역이었지. 교역로 중간에 있었던 지역이지. 이런 산 비탈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시온산성이 있는 그곳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했던 곳이 아닌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곳에 도읍을 정했고 거기에 성을 쌓았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으면서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다운 나라, 민족다운 민족, 그 이전과 같이 유목만 하고 다니고 아무것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농사나 겨우 지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당당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깨 피고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때려부시고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 위대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의 외침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듯 이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노략당한 적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굳건히 결국 어떻게든 그 예루살렘 성은 다시 우리가 탈환했고 예루살렘 성전 다시 회복했고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의 막연하고 확신,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들의 믿음을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부귀영화와 성공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성과 성전에 더 얽매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한국교회, 제 자신이 속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로 볼 때 교회 관련된 걸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많이 떠요. AI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이게 보는 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희망찬 얘기,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가 위기다. 다 청년들이 없다. 교회 학교가 텅텅 빈다. 교회 학교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에 애들이 없다. 청년부도 없다. 청년들이 다 교회 떠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걱정하는 얘기, 심각한 이야기들만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러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생각이 저는 들더군요. 어찌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 발전해서 지금과 같이 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가 아주 특별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한국교회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박해받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욕먹던 곳입니다. 교회가 짓는다?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던 곳입니다. 결혼하려고 했을 때 혼처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런 며느리, 그런 사회 들일 수 없다고. 파토난 집들, 파혼당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시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뭐 저 같은 목사지만, 저도 목사지만 지금 우리 교회도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초라한 모습이라면 초라한 모습이지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교회인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선진국 가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 나라 교회 망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원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재밌습니까?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좋은 얘기 듣습니까?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 듣고 헌신하라는 얘기 듣고 잔소리 같은 이야기 듣는데 누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예배당을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지난 몇십 년 동안 놀라운 성장이 있다 보니, 부흥이 있다 보니 교회는 당연히 사람이 많아야 되고, 당연히 예배당 잘 지어야 되고, 그 예배당에 사람들 가득 차가지고 멋있게 예배 드려야 되고. 물론 그러면 좋죠. 물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은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전히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했던 시절,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리즈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리즈 시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 경제적인 발전, 후진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도 같이 성장해 온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히 경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원래 모습을 망각하고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요즘 한국에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했던 시절, 그 영광의 시절, 그 끝내줬던 시절, 그 트로피를 들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억지로 그것을 다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시절이 끝났고 그런 부흥과 성장과 발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가운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펑펑 주신 분이 왜 우리한테 지금 와서 그러세요? 그때 우리한테 이렇게 다 들어줬잖아요. 우리 기도회 때 그렇게 응답 잘해 주시던 분이 왜 지금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생떼를.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란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란함.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무슨 집회 같은 거 하고 부흥회하고 할 때 오게 되면은 너무 요란해요. 너무. 찬양 중요합니다. 근데 찬양이 중요한 것은 신령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지, 얼마나 멋있는 노래로, 얼마나 빵빵한 사운드로. 그게 나이트지, 클럽이지.
그게 교회냐고요.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업돼서, 한마디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지,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얼마나 뿅 가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지 라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누렸던 성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짜릿한 맛을, 그 한 방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모습, 우리 공동체가 어찌 보면 되게 초라한 공동체죠. 근데 우리 공동체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요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바람 때문에 요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찬양을 잘 못해요. 물론 찬양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문제가 저에게 늘 고민이에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20세기 이후의 교회의 특징이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 음악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 복음주의 교회의 특징이라고들 하는데요.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다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만 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그래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전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그것이 요란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을 해보면 회개라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는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또한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와 같은 성향이 한국교회에 퍼지면서 부흥주의, 그런 은사주의가 퍼지면서 한국교회에 생겨난 아주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개를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자꾸 사람을 정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회개하는 것을 마치 정죄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전 어느 순간부터요, 저 옛날에 들어본 적도 없던 단어인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 위로하는 얘기, 그것만 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될까요?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는 회개했을 때, 내가 회개를 하면서 내가 내 죄를 적시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고 이렇게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없는 상태의 감사는요, 그냥 땡큐예요, 땡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받을 거 받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땡큐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받지 말아야 될, 받을 것은 벌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교회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질나게 먹고 살 거 못 살던 나라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놈의 국뽕에 미친 인간들이 원래 우리 민족은 우수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뭐 될 거 될 민족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소리들 하대는데요. 원래 그런 민족이었으면 왜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형편없이 됐냐고요. 원래 그런 민족이라면 우리와 같은 핏줄을 나는 북한 사람들은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합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냉정해지자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감사함이 진정한 감사함이 없으니까는 더 큰 거. 내가 지금 이 정도 누리고 있지만 나 원래 이 정도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난 저 자리 못 올라갈 게 뭐 있어.
나 지금 돈 이거밖에 없지만 지금보다 더 큰 자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잖아. 뭐 나도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욕망의 노예들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함 없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냉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누가 세웠냐?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다윗이 정복했냐? 내가 정복하게 했지. 성전? 너희가 지었냐? 내가 짓게 했지. 솔로몬? 걔가 뭐라고? 솔로몬? 걔네 애미가 누군지 알아? 밧세바야, 밧세바. 더러운 여자 밧세바.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부실래. 내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건 세상이건 다 먹고 살기는다고 얘기합니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장사 잘 됐는데, 그때는 먹고 살만했는데, 요즘은 장사도 안 돼도 물가도 안 되고 안 오르고 월급도 안 오르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어찌 보면 사람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과 불충성과 불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이키시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